자, 오늘 부활을 살다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조금 단단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단단해서 목사님 조금 더 잘게 씹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 최대한 그렇게 쉽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한 스텝 한 스텝 잘 여러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매년 듣고 있는데, 또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무덤으로 다시 들어갔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요? 믿는 사람만 아멘.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소식이 여러분 기뻐요? 네. 자, 그럼 질문. 왜 기뻐요? 와, 오늘 에그머니나니까 에그머니를 해서 와, 뭐 하면 뭐도 있대. 그래서 기쁜 거야? 아니면 부활하신 소식이 왜 나한테 기쁘냐는 거야. 자,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암송한 친구로 암송하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저 앞에 A로 2장 20절 A로 다시 돌려주시고 쫙 따라오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예. 내가 사는 형, 다음. 예, 뭐가 많이 반복돼요? 사는 것. 나도 많이 나오는데 사는 것이 반복돼요. 지난주 말씀만 들으면 계속 죽으래. 계속 지금도 안 그래도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심각해 죽겠는데 계속 죽으래. 또 죽음.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죽는 일이 아니다. 사는 걸 말하고 싶어요. 바울도 보세요. 나 맨날 죽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잘 살고 싶다. 누구보다 살고 싶다. 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냥 읽고 나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바울도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죽는 거다. 또 죽으래. 네, 죽었음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옛날에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 그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래요? 맨날 죽는다. 한국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지난주에 갈라디아 20장 20절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 가면 목사님 좀 찾아봤어요. 예, 사무실에 가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저 액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닮았죠. 예, 왜 붙여놨을까요? 그 이찬수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다르고 우리 사는 사람 다 똑같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너무 많았어.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 때는 이런 말도 하죠. 죽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난 살고 싶다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내가 죽고 싶은 정말 죽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여기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탁 열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외침이에요. 근데 바울도 지금 잘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다 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살고 싶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고 싶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살고 싶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다는 데피니션이 달라진 거예요. 또 산다는 디렉션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죽는 길로 가요. 그 죽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했죠. 물속으로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땅속에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어렵게 찾았어요. GIF로. 팔딱팔딱 한다고요. 나는 분명히 죽었음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가도 금방 욕심이 팔딱팔딱 하고 내가 그거 먹고 싶어. 그거 갖고 싶어.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팔딱팔딱 한다고요. 저 사람 너무 싫어. 그 싫은 마음이 막 팔딱팔딱 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존경받는 그 목사님도 팔딱팔딱 하고요. 바울도 팔딱팔딱 해요.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데 여전히 내가 믿는 것과 지금 내 팔딱팔딱 하는 게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수련회 때도 은혜를 받고 코스타 때도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 예배 때도 은혜를 받고 오늘 큐티 할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에 바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요 최근에 진짜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믿고 내가 정말 저분과 나는 정말 참 좋은 관계에 있고 난 그래서 정말 믿고 그런 그 사람이 내가 믿는 만큼 그 사람 나를 믿고 있지 않대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해져 오는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팔딱팔딱팔딱 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별명이 있거든요. 섭섭마귀. 여러분 마귀가 많이 주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 뭐냐면 섭섭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 안아주지 못해서 안아서 섭섭해. 내가 그동안 예배를 이렇게 정말 정확한 시간에 와서 늘 예배 드렸는데 그날만 딱 5분 늦었는데 그 전에 내가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야 너 왜 맨날 지각해? 섭섭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막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섭섭한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행복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다 안 좋은 기억들로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섭섭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섭섭했을 때 제 마음 그 상태를 돌아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나를 포커스하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막 보호하고 있고요.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 사람을 막 블레임하면서 나를 막 감싸고 있어요. 나를 포커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일어나는 팔딱팔딱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진짜 슬픈 일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딱 정확한 타이밍에 이 멜로디가 울려요.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의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나 자신을 디나이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지금도 어딘가 계셔. 이스라엘에. 그럼 이거는 우리는 진짜 미닝레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미닝레스.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있어. 위인이 있어. 위인전에 나오는,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인 위인전 60권, 이순신, 우리 유관순 누나 막 그런 거 쫙 있잖아요. 거기 무덤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제 유관순 누나를 따라서 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저 캐나다에 가지만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요. 하지만 그분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어떡해.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삶을 사셨죠. 저도 그런 작은 예수가 될게요. 한데 죽은 예수님은 meaningless. 너희 믿음 말짱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용돈 모아서 오렌지를 샀는데 오렌지를 까보니까 오렌지가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을 선포했는데 그 믿음의 껍질을 까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막 선포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이 라이프가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자훈련 적당히 받고 이상하게 배우면 내가 죽어야지.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거기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비난이다. 내가 지금 펄떡 하나이다. 우리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또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이, 우리 성우 이런 축구 얘기만 들으면 막 펄떡펄떡 뛰죠. 네? 그건 괜찮아요. 펄떡펄떡 뛰어도 괜찮아요. 우리 축구에 관한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지성이 별명이 있었어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뛰는데 남들은 이때쯤 해야 되는데 심장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박지성 부러운 우리 골 때린 형제들 다니는 형제들 많아요. 여러분 박지성이 그 2개의 심장보다 더 놀라운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담임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활은요 잘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과학으로 잘 연구해서 예수님의 DNA가 무슨 어떤 천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증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안 믿어지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설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말씀이 이렇게 돼서 빅뱅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다, 과학적으로 임프루브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이라서 또 여러분도 모태신앙이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금 뛰게 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 것이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디렉션도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것도 목사님 정말
마음속에 디렉션을 항상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막 감싸 안으려고 나를 위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할 펄떡펄떡임을 경험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만 우리가 듣는 그런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냥 난 따로 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실존이에요. 우리는 내가 좀 바르게 되고 내가 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고 막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스킬을 항상 원해요. 그 스킬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여러분 큐티 신청한 친구들, 큐티를 통해서 막 은혜가 막 이런 방법,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기 신청해서 내가 훈련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런 비전을 다 갖고 임하길 바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방법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움을 줄 거예요. 가이드를 줄 거예요. 근데 스킬이 아니에요. 항상 말하죠. 신앙생활은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 뭐예요? 만남, 관계. 그럼 만나는데 스킬이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자가 막 이렇게 못하는 거, 남자가 원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서 자꾸 또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배워야죠. 그런데 또 만나야죠. 왜 웃어요? 만나고 싶어요. 되게 만나고 싶은데 다른 부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Jesus Christ.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더 뭔가 와닿는 거. 뭔가 좀 이렇게 빡 할 수 있는 그거. 그런 거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일 것이다.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게 인간의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를 막 바꾸려고 막 트라이하고 하는 모든 노력, 그것도 죄예요. 왜요? 그리스도 없이 자꾸 빗나가는 거. 나는 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결국 리젝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지혜, 그런 헬라인의 지혜, 그거 다 결국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죄의 기회라고.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That's it.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슨 노력을 합니까?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맛박을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글을 봤는데 캐나다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요번에 많이 안 왔는데 수천 대의 머신을 동원해서 새벽부터 막 그렇게 쫙 눈을 딱 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새벽에 알미 같이 쫙 밀어요. 근데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사라지는, 뭐가 낫겠어요? 밀면 쟤는 어딘가에 마운틴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예수님은 빛을 비추셔서 눈을 다 녹여버리시죠.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결국 나중에 큰 산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킬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하나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줄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얼마나 하늘이 이뻐요. 얼마나 햇빛이 좋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밥 먹고 나와서 그게 뭐예요? 우리 몸도 그렇게 하면 힐링이 되는데 우리 영혼의 힐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예수님 내 안에 사셔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느끼는 거죠. 광합성, 그 햇빛을 받는 거죠. 그럼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헛똑똑했다고. 그리고 진짜 섭섭했다고. 섭섭해. 막 이거 막 섭섭하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영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문득 우리 지금 섭섭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게 은혜거든요. 막 악셀을 밟고 있었어.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혀지면서 나 지금 왜 이러지? 나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나 왜 이런 악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스탑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금 고난주간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엄청 밀려드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부끄러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고 근데 그런 저까지도 안 하셔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섭섭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섭섭함이 날 드라이브 해가지 않아요. 주님이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이건 실존입니다. 믿음 생활은 목사님은 항상 강조해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제자훈련 할 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 실존이에요. 작은 그 순간에 내가 밀려드는 그런 생각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그 맛을 경험하는 것, 그게 커져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 어제 새벽기도 깜짝 놀랐어요. 한 40명, 50명이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순장 모임, 그때까지 순장님들이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목사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완벽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릴라이언 하는 거예요. 나를 탈출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이 완벽하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는 그런 안개가 있었는데 강력한 빛이 오니까 그 안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세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왕 중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 롤드십으로 이번 한 주도 부활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